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오염 문제가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우연히 그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니까 UN 환경안전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진단한 내용입니다. 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생기는 기후 난민이 2050년까지 1억 명에 이를 것이다. 이 기후 난민이 뭔가를 제가 그 시사 상식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 이게 기후 난민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녹아내리고 있는 남극 빙하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예를 들면 피지 같은 이런 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해수면이 높아지니까 그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부득불 이제 그 주거지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 이게 기후 난민이래요. 이 기후 난민이 앞으로 1억 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뭐 재앙 아닙니까? 재앙. 지금 올해는 조금 나았지만 작년 여름, 재작년 여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그 너무나 그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야, 진짜 이게 기후변화가 이게 심각하구나, 모두가 다 피부로 느꼈던, 이게 이제 문제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 환경오염을 염려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가 오염됐다, 또 뭐가 오염됐다 그래도 진짜 오염된 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저는요, 어릴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원래 쓰여 있는 건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너무 사무쳐요.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이 시대에 통제되지 않는 마음은 다 부패하고 다 변질되고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내면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패한 마음이 득세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8가지 복 중에서 6번째 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아까 그 환경오염으로 말하면 그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자, 이런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청결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로스는 깨끗한, 또 정결한, 우리말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하죠.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pure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또 혹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되뇌이기만 해도 마음이 되게 정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오염된 이런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데, 목사로서 누리는 혜택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절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나면은 활력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왜 이 5장 8절을 구현해 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래야 행복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고 우리 어제 그 젊은 부목사님을 보고 그 눈물을 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서 보여지는 행복이 있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순장들과 나눈 그 은혜가 너무 그 사랑의 여운이 끝나지 않으니까 너무 감격이 크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회의하다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져야 그 사기 쳐먹는 사람들요, 그거 안 들키고 감옥 안 간다고 해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사기치는 놈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놔, 지멋대로 활보고 다니나,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게 다 감옥이에요. 그 남 그렇게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서 몇 푼 뜯어먹는 그 사람들 내면이 행복하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기 당한 사람보다 사기 쳐먹는 그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이 길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73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강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또 시편 23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그 항목을 한번 보세요.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며,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시편 23편 4절을 딱 묶어 보니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 한마디로 요약이 되겠던데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항목을요, 집에 가서 요거를 옮겨 적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먼저 손이 깨끗하고, 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제가 뜻을 허탄한 데 두는 순간 내 마음에 그 기쁨은 다 사라지고 근심이 꽉 차는 걸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요, 거짓 맹세하는 사람 절대로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구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요, 외적인 청결보다 내적인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외적 청결로만 머물러요. 막 속이야 뭐 썩어 문드러지든 말든,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저 샤워 안 하고 왔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그대로 편하는 데만 세수만 하고 물 바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안 했습니다. 모르실까 봐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외적 청결이에요. 편하는 데만 하는 거, 편하는 데만 씻고 화장 바르고 안에는 그냥 방치해 두는 거, 이게 외적 청결이에요. 외적 청결보다 내적 청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외적인 청결만 추구하는 인생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예수님의 이 혐오를 한번 느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예수님의 혐오감이 느껴지세요? 안은 치장하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교양이라는 거짓된 위선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척하기만 하는 사람. 예수님은 막 이런 사람을 막 너무 싫어하세요. 막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혐오스러워요. 오죽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겠냐고. 껍데기만 그렇게 치장한다고 네가 아름다운 줄 아느냐. 네 속에는 지금 송장이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내버려두면 자꾸, 여러분, 우리 좀 그 문화가 좀 그 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아닙니까? 막 성령 수술이 이렇게 많은 것도 그 문화의 일환이라고 봐요. 사람들이 내면은 안 보고 계속 그 사람의 그 껍데기만 평가하고, 막 심지어는 취직 하는데도 막 얼마나 예쁜가 이런 것만 보는 이런 저질 문화에 있다 보니까 막 이유야를 막론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막 살 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 아까 그 찬양하는 거 봤지만 그게 누가 예쁜 애가 있고 누가 못생긴 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개성이 넘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살이 찌면 살이 쪄서 아름답고, 삐쩍 마르면 삐쩍 말라서 아름답고, 그런 거에 너무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성령 많이 한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이런 타락한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시선이 거두어지면 뭐하러 성령 하겠습니까? 그거 아픈데, 돈도 많이 들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의식하는 그런 민족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속담을 봐도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냉수 먹고 이빨 쑤신다. 그 냉수 먹고 무슨 쑤실 게 있다고 이빨을 쑤십니까? 가난해가지고 냉수 먹고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방금 갈비 뜯은 것처럼 보이려고 냉수 먹고 이빨 쑤시는 그게 허위, 껍데기, 이게 참 부끄러운 허위의식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집안에서는 죽도 밥도 못 먹을 망정, 집안에서는 덮고장 이불도 없을 망정,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기와로 지붕을 덮는다.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라니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허위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거칠해. 우리의 영적인 내면 세계를 이런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지금 예수님께 꾸지람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이런 부류 아닙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이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 외적 경건 아닙니까 이게? 청결의식?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심지어는 누가복음 11장 37절을 보세요. 예수님에게까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온통 외적인 거, 이 행동 하나하나.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저 담배 피나 안 피나, 저 사람 술 마시나 안 마시나,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나 안 하나, 이런 외적인 것에만 계속 신경을 쓰는데 자기는 술, 담배 안 하는 대신에 행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막 하는데도 그 의식을 못 해요. 외적인 것에 익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늘 자랑하는 게 나 담배 안 펴요, 나 술 안 마셔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기로 한 술, 담배 안 하는 그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술, 담배를 안 할 때마다 내 내면도 이같이 절제를 하고 있는가? 내 내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내 신앙을 방해했던 어른들이 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너무나 이런 꼬장꼬장하고 말만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애가 그래도 되느냐고, 옷이 왜 그러냐 그러고, 예수 믿는 애가 왜 기도도 안 하냐 그러고, 맨날 그런 거 지적하는데 그 어른의 삶이 존경이 안 되는 게 존경이. 그 회의가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버려두면 우리는 그저 껍데기만 관심을 쓸 수밖에 없사오니 매일 성령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경건, 흉내만 내는, 그래서 이게 자칫 위선자가 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이 정결해지면요, 껍데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조금 전에 읽어드렸는데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무서운 교훈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청산하기 원하신다면, 그런 것을 너무나 혐오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그게 없으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감쪽같이 집사님은 속여먹고 권사님은 속여먹고 아니면서 엄청난 경건한 척하며 살아가며 다 사람들은 속여도 폐부를 찔러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는 참 마음이 청결한 자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내면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마음을 품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거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앞에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청결한이 그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깨끗한, 정결한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정의 가운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위는 더러운 욕망과 구별된, 그냥 깨끗한 게 아니고요, 더러운 욕망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은. 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더러운 욕망과 안 그런 척하는 마음이 뒤섞여 있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건 더러운 욕망과 구별된,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열왕기상 18장 21절과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대조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오늘 좀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과 세상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그 다음 보세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단하기에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결단하기에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에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놀라운 결단이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시간서부터 마음의 청결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더러운 욕망과 구별 지어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욕망과 섞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게, 이게 마음의 결단에서 일어나는 게 이게 청결하다는 의미거든요. 저는요 지난 한 주 내내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여기저기에서 이 여호수아의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의 선포가 막 너무 많이 들려지니까요. 바로 어제 저녁이에요. 메일을 제가 한 통 받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사실은 아내가 추석 연휴에 물건 정리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골반을 다쳐서 지금도 많이 아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떨어져서 너무 아파서 엉엉 울면서 하는 첫마디가 나 턱새 어떡하지? 다친 주에는 교회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아팠고요. 사실 골절이 될 정도의 통증이었거든요. 이번 주일 예배도 힘들지만 이번 주까지 빠질 수는 없어서 억지로 예배만 드리러 왔는데 교회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했고 밤새 끙끙 앓아서 제가 이번 특세는 포기하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꼭 가고 싶다고 했지만 주일 예배 다녀온 여파가 너무 커서 첫날은 도저히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면 그냥 포기하라고 했는데 화요일 새벽에는 갈 수 있다고 해서 고령의 어르신들 걸음 속도로 느릿느릿 걸어서 참석하게 됐고 지금도 지만 그래도 월요일보다는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계단 오르는 것은 잘 못하지만요. 지금도 움직이면 안 되는 중요한 시기에 특세 참석으로 오히려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습니다. 지금 걷는 것 자체가 고령의 어르신 걷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며 걸어야 되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은 후유증이 커가지고 그 통증이 있는데 특세가 이게 오늘 2시 반부터 줄을 서야 되는 거, 평상시 3시 반에 와야 본당에 들어오는데 내가 보기에 그 부부가 오늘도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넷째 줄. 이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직 누가 뭐라 그러는지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오직 나와 여호와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 청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저분 메일 때문에 내가 거의 밤을 샌 거 아닙니까?
저런 분 앞에서 내가 설교를 죽 쓰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왜 안 웃으시는데요?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 딱 나오기 직전에요. 단에 올라오기 직전에 이 새벽 부흥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사진 하나하고 카톡을 보내왔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시 40분에 온 중학생, 그 앞에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2시 얼마부터 이제 줄 서서 기다린다는 걸 설명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2시 40분에 온 중학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시험이 있다고 서서 공부하며 특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인물도 좋던데요. 제가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사이 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2시 40분? 그 누나가 10살 연상인데 괜찮겠네.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이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다음 주 지금 시험 앞두고 새벽 2시 40분에 줄 서가지고 문제집 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그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의 청결함, 두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마음의 청결함 아닙니까? 기독교 고전이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요? 마음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그 맛을 좀 알아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복잡하면은, 계산 많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지? 이런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두 날개, 곧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세상 것을 박차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단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맛봅니다. 단순함은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함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날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하는데요, 이 축복을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삶 속에서 맛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복잡한 머리, 계산적이고 이쪽에 쓰는 게 좋아 저쪽에 쓰는 게 좋아, 세상에 발 하나 디디고 하나님 앞에 발 하나 디디고 그래가지고 둘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쪽을 택하라, 한쪽을. 어떤 분은요, 나 이제 특세 안 한다고, 며칠 지나면 제자리로 갈 건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일주일 동안 이걸 해서 기어이 내가 완전히 성화를 이루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과정, 저는 그 영상의 제목이 너무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목이 이래요. 엄마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와.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은 우리 성품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이거 할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끄러지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저 애기곰이 끝까지 미끄러지는 바닥까지 가고는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이 미끄러지면 절망이 아닙니다. 치고 올라갈 우리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저 어미곰하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미곰은 마음은 원이지만 도와줄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기어이 이 일을 가게. 저는 저 영상을 어제 우리 방송팀이 만들어서 최종 걸 보내주는데 저 찬양이 눈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애기곰을 보세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그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애기곰이
완전히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고 이제 피곤해서 난 못 올라가겠어, 이제 안 가, 그러지 않습니다. 체력이 바닥까지 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어의 어미곰을 향해 가야만 하는 게 애기곰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 곤두박질 쳐도 너무 지쳐도 힘이 안 생겨도 성화를 향해 주님의 성품인 이 팔복을 성령의 능력으로 얻어내기 위한 갈망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2시 반에 줄 서서 기다리고 4시 40분에 하는 이 새벽 예배에 2시 반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다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오늘 참석했더니 역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좋아, 이거랑 상관없이 줄 서서 기다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